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계속 이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그래서 뭔가 확산되고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임하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이 하늘에 임하는 재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땅, 하늘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에게 임했던 재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결국 사람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악성 종기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고통만 가해지는 재앙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직접 생명이 끊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라고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강을 건너온 곳에서 유래하는 이름인데, 건너왔지만 결국 다시 건너가야 되는 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건너가게 하고 건너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시고 그냥 보호하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섬길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건너오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정체성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그리고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 전염병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축의 종류가 세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축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로 치면 국방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했을 것이고 물자를 운송했을 것입니다. 이 바로왕에게 있어서 말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국방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이제 사람을 이동시키는 운송하는 승용차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이동시키고 뭐 그냥 물자를 운송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타도 무언가를 옮기고 짐을 싣고 가고 이 사막 같은 기후에서 견디는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이 농사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축이지요. 또 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뭔가 경제를 상징합니다. 뭔가 의류 산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우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을 죽일 수 있는 목약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한 돌림병을 내리시는 것은 국가 전반의 국방, 경제, 그리고 이 물류, 이 유통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로왕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셔서 이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무자비하게 그냥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과 하나도 엄청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바로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모든 경제 산업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선을 그어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인데 또 한 번 세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바로가 7절 말씀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확인을 직접 다시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강했으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도 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똑똑하게 하나님이 귓전에 대고 들려주고 계신데 완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는 완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버림받을, 유기받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이 8절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앞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절차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절차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 들이닥쳐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날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화덕은 몇 가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타오르는 욕망을 비유할 때 이 화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과 압제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바로가 억지로 강하게 노동을 시켰던 장면 중에 이 벽돌을 굽게 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큰 노동력을 선사했던 귀한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가서 재를 두 움큼 가지고 와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라고 합니다. 이 재를 날리는 것은 이때 당시 이 이집트에 있던 미신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이 재를 흩뿌리면서 점을 치기도 했고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앙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의지하고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내렸던 이 재앙은 하피스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장면입니다. 하피스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특별히 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소도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으면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여기서 내리시는 재앙은, 죄를 통해서 내리시는 재앙은 악성 종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독종이라고 번역되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병, 이 악성 종기가 몸에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스 신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시스는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치료의 신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꼼짝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악성 종기가 11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에게도 생깁니다. 이 바로 곁에서 점을 치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 왕의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요술사들이 이걸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아시스 신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출애굽기에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가 이미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한 그대로 두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완악하니까, 바로 이렇게 귀에 대고 말을 해주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완악하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 안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그냥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인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돈의 흐름을 신경 쓰고 사람의 전쟁과 국방력에 신경을 쓰고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도 섬기지만 뭔가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재앙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지금 예고하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세상이 움직일 때, 내 환경이 움직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